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 제물로 사용이 되는 가축들을 판매하고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와 그리고 헌금을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으로 환전하는 상인들을 보고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인데 예배는 뒷전이고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성전 시스템에 너무나도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축들을 내쫓고 환전에 필요한 동전과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실제 주체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를 엎어버릴 수 있는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그들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네가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세, 권한이 있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을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결국 표적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표적, 기적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유월절은 하루 만에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날에는 표적,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다른 날에 여러 번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유대인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행하셨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표적을 여러 번 행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적을 행하실 것이었으면 어차피 행할 표적이었다면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때도 유대인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단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때는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때에 표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표적, 즉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할 때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표적, 기적을 행하실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어디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기록하고 있으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냐면 그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대로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권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이들을 사용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예수님은 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아니하실 거면 왜 예수님은 표적,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어차피 기적을 행해도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을 거면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한 사인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많은 교통 표지판 사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급커브 이게 사인을 봤어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급커브가 나온다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예.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수단, 표적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쉽게 버려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씨앗은 복음입니다.
네, 그리고 떨어진 씨앗들이 싹이 났어요. 싹이 났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혼란과 박해가 왔을 때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들도 싹은 났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혼란과 박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 이전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근데 한국말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 왕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참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계셨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야 라고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뭐 유치원에 가거나 밖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차 조심하라는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조심하라고 해요? 사람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주면 받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기를 잘 당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 진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합니까? 많은 경우에 아는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즉시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귀면 안 된다. 바로 손절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돌아다니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생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생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만이 유일하게 말과 글을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기원을 연구하고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고 그리고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이런저런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생명체들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화의 결과이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최초의 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고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고 먹지 말라라는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불순종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이 땅에서 온갖 근심 속에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은 누구밖에 모릅니까?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교만하는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음행, 호색, 당짓는 것, 분열, 방탕함이 인간의 참 모습인데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의지할 텐데,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 아니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진정한 의사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이 바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브라이드 한인 장로교회가 시작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1년 동안 교회가 지속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의지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지하지도 않고 우리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지난 31년 동안 교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브라이드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도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교만, 당을 짓고 분열, 방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올바른데, 나는 말씀대로 서려고 애썼는데 남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 자기 사랑입니다. 이 모습에서 자유로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브라이드 한인 장로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소유한
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